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요. 자, 바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내들인 의회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으로 구성된 체교 의결기구를 말하는데요.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독점한 자들로서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플러스 판검사의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나는 뭐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예,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가 예수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을 이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자,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밤이라는 말과 랍비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따르긴 했지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 때문에 예수를 따르긴 따랐지만 낮에 찾지 않고 언제 찾았다고 하죠? 예, 밤에 찾았다는 점에서 좀 한계를 지니고요. 또한 니고데모는 예수를 그저 훌륭한 랍비, 선생으로 이해했다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안드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나다나엘 등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고백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이른바 그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생이며 그가 행하신 표적이 누가 보여주신 표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찾은 것일까? 사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만 보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참 흥미롭게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면서도 그의 이름은 철저히 헬라식 이름인데요. 자, 이 니고데모의 그 앞에 글자에 해당되는 니코라는 말은요, 나이키와 같은 어원으로 승리라는 뜻이고요. 자, 데모스는 군중,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들의 승리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꿈꾸던 백성들의 승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꿈꾼 것 같아요. 자, 이른바 이 세상이 유대인들 중심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의 나라가 되는 것이야말로 니고데모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 다윗 전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내려오는 이 성경의 권한과 거의 맞먹는 일종의 문서가 있는데요. 그 다윗 전승에 의하면 그들도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말은 아니고요.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 전승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먼저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의미하고요.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관에 의하면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의미합니까? 순전히 이스라엘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니고데모에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을 남기시는데요. 자, 먼저 3절을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고요. 5절을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모태에 생명의 씨를 보내주실 때에 생명이 탄생한다고 보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탄생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어떤 상관이 있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에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니고데모에게 쏟아내고 계신 것일까요? 자, 우리들의 생각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저 하늘에 천군 천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든지, 자, 모세가 행한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을 다시 보여준다면 이 니고데모가 당장에 예수님의 뭐가 됐을까요? 제자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니고데모가 바라고 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변해서 그 속성과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인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 심령의 주인이 바뀌고 그 심령의 속성이 바뀌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다고 보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신비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무였잖아요. 무에서 유가 창조됐어요. 너무나 놀라웠고 신비하고 오묘한 질서가 이 땅에 창조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우주가 다시 창조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바뀌는 게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변하는 게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을 목격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자,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물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영 틀린 표현은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표현이 큰 거부감 없이 익숙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든 사람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 실제로 5절부터 6절을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이 거듭나라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육으로만 살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존재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본질상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어둠을 벗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 믿고 많이 변한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얼마나 변했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변했다고요? 다시 태어날 정도로 변했다. 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 받더니 그 예배 이후로 갑자기 술, 담배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역사를 본 적은 없어요. 어딘가에서 들은 적은 있어요. 어딘가에 든 적은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목회할 땐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불 받고 모든 방탕함을 벗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든지 좌우지간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변해야 구원받는다. 많이 변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이 변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전혀 다른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어렵게 느껴질까봐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옮겨왔어요.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자, 이것은 참으로 기막힌 언어 유희인데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성령과 바람은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동의어예요.
성령이 바람이고 바람이 또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람 소리와 같은 성령이 이제 그게 성립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과 성령은 그들의 사고에 의하면 동일한 언어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자, 그런데 바람을 가만히 보면 어떻다고요? 분명히 바람이 어딘가에서 소리는 들리는데 지금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으나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성령으로 나야, 누군가가 하늘로부터 나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누군가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해야 임재하는지 누구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불어와서 어떻게 임재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군가가 성령 받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의성,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음에 초점을 둔 말씀인데요. 이른바 사람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가 구원받을 수 없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임재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본문의 내용을 이런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더 나은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조금도 가늠할 수 없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누가 주관하는 문제라고요? 성령이 주관하는 문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무조건 100% 구원받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든지 사회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구원받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철저히 자신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 이에 반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라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층민 세리들과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 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전혀 의외의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누가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 사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는데요. 우선 오전 6시에 나가서 일하는 일꾼을 구하고요. 그리고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오후 5시경에 한 번 더 일꾼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일을 시작한 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일한 삭을 받은 거예요. 자,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받고요.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 일해놓고 10만 원 받으면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쇠가 빠지게 일을 한 노동자들이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않았다.
너는 애초에 약속되어진 믿음의 분량을 받은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 동일한 삭을 받는 것은 순전히 나의 뜻이니 나의 권한이니 잔말 말고 그런 줄 알아라. 여러분, 이때 누가 보더라도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들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이방인이 기분 나쁠까요? 유대인들이 기분 나쁠까요?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받는 소리를 해요. 그 뒤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당시 상식을 뒤엎는 말씀이 또 담겨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모두 뺏기고 하도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못 본 척하고 레위인들은 못 본 척하는데요. 실제로 걔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친 사람을 만지면 나도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피를 만지면 나도 역시 부정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피해가는 게 미덕이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레위나 제사장은 못 본 척을 했는데 그 율법을 잘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주막에 데려다가 치유해주고 먹을 것과 입힐 것을 이렇게 미리 지불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비록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 뿐더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거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자부심을 버리고 세리가 더럽다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보다 더 나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서 수시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 되리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어제 찾아보니까 5번인가 하시더라고요.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 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세요? 저요? 고마워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양 나온 김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믿음이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멀리서 오시는 분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양 기도를 할 때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거의 뭐 주님 만나는 것처럼 찬양하시는 분이 구원받은 것 같으세요? 그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뭐 딱 지칭할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통 교회에 나온 지 30년 지나면 자기가 다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다 가르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당연히 자신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비밀과 신비를 경험했고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 되리라. 시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당연히 구원받은 것 같은 네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보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 네가 지옥에 갈 백성일 수 있고, 지금 네가 가장 믿음이 떨어진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열정 없는
세속적인 사람일 수 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누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 자, 그런데 저는 예수께서 하필이면 이런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 유대인 사회에서 정점에 있는 누구에게 했다고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다라는 점에서 인상 깊어요. 아이고, 너는 당연히 성령 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좀 장사가 되게 하시려면 이렇게 돈 많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왔을 때에 비율을 맞췄어야죠. 아이고, 오십시오, 장로로 세워주겠습니다. 가장 윗자리에 앉혀주겠습니다. 그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성령과 동의어인 바람을 비유하면서, 성령이 바람이고 바람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네가 성령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구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이 당연히 구원받았다라는 교만함을 버리고 남들보다 우월한 자, 먼저 된 자로 여기지 말고 남들보다 연약한 나중된 자로 여기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너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때에 비로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매사에 공로를 앞세우지 말고 은혜를 앞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공로를 앞세우는 자는 자기의 뜻을 따라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만, 은혜를 앞세우는 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공로를 앞세우는 자와 은혜를 앞세우는 자는 결국 하루 이틀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데요. 공로를 앞세우는 자는 수시로 미움을 앞세우고 타인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리다가 다툼과 분쟁이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령의 언어를 사용해요. 정죄와 판단의 정죄와 판단의 언어를 사용해요. 자, 그런데 은혜를 앞세우는 자는 별로 타인에게 가르칠 게 없어요.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미운 다툼과 시기 질투를 그나마 넘어서 그나마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결국 제가 깨닫기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번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당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중 가장 작은 자이구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신앙의 근본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위선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가령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는 순한 양, 겸손과 인내의 화신인 거예요. 보통 이제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엄마들이 자녀 앞에서는 순한 양인 경우가 많죠. 아, 안 그래요? 자녀도 막 죽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도 막 진짜 무섭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자녀들한테는 그래도 좀 순한 양, 겸손과 인내의 화신, 따뜻한 분, 그래서 인정받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만 오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분은 가정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만 오면 불편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본인만 모르지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순한 양이에요.
겸손과 인내의 화신. 다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장록감이라 그래요. 근데 가정감에만 가면 독재자 중에 독재자예요. 불편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규정하세요. 그렇게. 너희는 안에는 죽은 뼈가 가득하고 겉만 희끄무리하게 이쁘구나.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깨닫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고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종류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실히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참으로 교만한 존재이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악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뼛속 깊이 기억하시고 니고데모처럼 자기를 먼저 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로 여기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